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을 몰고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배 밑에서 잠을 자다가 선장으로부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느냐고,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선장으로부터 잠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책망을 들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분명 10절에 보면 요나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다,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의 죄악이 들통이 나서 이 모든 폭풍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임이 드러날 때까지 그는 마치 폭풍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죄를 범한 다음에 언제까지 죄를 숨기면서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 죄가 들통이 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죄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배의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고자 했는데 거기서 누가 뽑혔는가 하면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제비 뽑힌 요나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재앙이 임하였는지 감추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을 갈 때 아무도 그의 죄악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있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 모른 척하며 잠을 잘 때에도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요나가 뽑혀서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저지른 죄,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죄는 우리가 아무리 모른 척하고 아무리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며 속이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 죄가 드러날 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또 꼭꼭 숨겨놓아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은밀한 죄, 우리가 감추어둔 우리의 죄악들, 그것을 다 찾아내서 드러나게 하실 날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리의 죄를 숨기고 살면, 죄가 숨겨지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버티면 그 죄가 평생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가 들통이 나서 어쩔 수 없을 때까지 뻔뻔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던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죄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게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나처럼 더 큰 재앙, 더 큰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제 모른 척하고 기다린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버틴다고 해서 죄가 영원히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감추면 감출수록,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죄는 더 커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고난과 채찍과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그때 주저함 없이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큰 재앙과 심판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다. 제비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네 정체가 뭐기에 이런 큰 폭풍이 너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민족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인가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가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보면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다. 자기 민족 정서에 반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분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마땅하지만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는 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보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정체성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뭐가 더 우선했느냐?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그저 세상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더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물으면 우리가 맨 먼저 내세워 자랑하는 게 뭘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을 맨 우선으로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부자다. 나는 이러이러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얼만큼 공부한 사람이다 등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 그것은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맨 먼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정체성을 우선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두고 세상의 가치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서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친 것이니까 요나만 고생하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요나와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만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요나와 함께 풍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히브리 민족으로 산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물론 여러분, 히브리 민족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까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져 있다, 우리가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왜 잠자고 있느냐, 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느냐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도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의 희망인데 왜 당신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세상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난의 소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잠자는 영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요나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보다 우선했기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영적 실체를 몰랐다. 자신의 영적 실체를 몰랐다. 3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고 지금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이 풍랑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고백처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바다도 하나님의 것, 육지도 하나님의 것, 하늘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면 요나가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면서도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행했다. 그러면 뭐 몰라서 그랬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잔 것도 사실은 그가 진짜 잠을 잤다기보다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척하면서 애써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풍랑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는 풍랑으로 배가 깨질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큰 풍랑이 와서 배가 위기 가운데 처해지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회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큰 풍랑이 왔다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같이 한 행동은 그냥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끝입니다. 자기의 죄때문을 알았으면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던 불순종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한데 그는 그냥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의 모습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말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그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온 삶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난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우리의 거짓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자 늘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다, 입술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 말씀을 언제든지 내팽개쳐버리고, 누구 멋대로 합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도, 그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절 중반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참 성경의 요나서에는 이렇게 요나의 모습과 대조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대조해 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로는 그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비가 뽑혔는데도 자기가 가고자 하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배에 탔던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삶이 어떠했느냐? 요나를 통해서 큰 풍랑을 몰고 요나를 죽여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가 제비 뽑혀서 그들 앞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요나서에 무리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폭풍으로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여서 두려움을 떨었고, 두 번째는 오늘 요나의 말을 듣고 풍랑을 일으킨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했고, 세 번째는 나중에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보면 무리들의 두려움이 요나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영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뒤바뀌어져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전.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무리들, 곧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더 영적이고 순수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책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느냐, 이런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너의 하나님께 그런 잘못을 범했느냐 하는 겁니다. 참 굉장히 영적입니다. 왜 너의 하나님께 그런 잘못을 범했느냐,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느냐,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왜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의 말에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말로는 많이 하는데 정말 네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 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너도 우리처럼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삶의 기준이 정말 너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말씀만이 너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책망하는 소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모습은 뭐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이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